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식 열풍은 젊은 개인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동학개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중년들이 가세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을 중년개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학개미와 중년개미들로 인해서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3,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됩니다. 자, 이 동학개미 운동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인 존리라는 분이 주도했다고 해서 이 존리를 동학운동을 일으킨 전봉준에 비유해서 존봉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부자들의 습관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기사가 매스컴에 계속 보도가 되길래 이분의 강의를 유튜브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CBS, CTS에서도 기독교인들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요약하면은 돈을 무시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즉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돈의 노예가 아니다. 오히려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다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무시하다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비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커피 한 잔도 아끼면서 주식을 한 주, 두 주씩 사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라. 이게 장기적으로 며칠 년 두고 보면은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 하는 것이 이분의 그 강의의 요지예요. 이분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면 문맹이요, 또 컴퓨터를 잘 모르면 컴맹인데 금융을 모르면은 금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금맹이 한 50%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90% 정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려면은 금맹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경제 생활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공부하지 않고 그냥 된 대로 하니까 이제 그것이 한계에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분들은 유대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할 때 세 가지를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선물합니다. 두 번째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잘 지키고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라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현금으로 5만 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모아서 5만 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한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13살의 아이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것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용돈처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 쓰지 말고 이걸 잘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저축을 하던가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던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쓰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금융을 운용하는 방법을 훈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계적인 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세계적인 거부인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나 다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월가의 증권 인사들은 다 유대식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가 처음 1400년대경에 출발했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다 주도해서 주식회사라는 것을 창안했다는 것이죠. 그 세계 경제 위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 돌파구를 냈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벌라, 잘 벌라 가르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을 잘 쓰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자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리는 돈에 대한 철학을 바꾸라. 돈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부자를 좋지 않게 보는 그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돈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돈에 매이는 것,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에요. 오히려 돈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거예요.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려운 사람 돕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방법으로 벌고 바른 데 쓴다면 부자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인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궁극적인 관심을 말합니다. 이건 현실적인 관심과 구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물질에 관심을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현실적인 관심이에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반면 궁극적인 관심은 현실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근본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신이 계시는가? 여기에 질문하고 또 우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야말로 현실적인 인간이 되고 말아요. 마초적인 인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자들을 부러워는 해도 부자 자체인 것만을 존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만약 궁극적인 관심까지 가진 그런 부자가 된다면은 그는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그런 부자가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랬어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청년은 부자여 동시에 관원인데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냐가 사람의 수준을 건정하죠.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서는 안 되죠. 지금 이 청년의 고민은 자기의 재물과 이 지위로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재산을 얼마나 더 증식할까 그런 고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궁극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년은 젊지만은 그러나 그런 면에서 칭찬받을 만해요. 아마 이 청년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부하들 얼마나 부하겠느냐. 또 내가 젊은들 항상 젊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잠언을 강의하는데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를 가르치죠. 여러분,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니까
5시부터 나와서 8시까지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 5시에 술집을 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술 먹고 싶어서, 춤추고 싶어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밤새 술을 마신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그저 오늘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퍼마시는 거예요. 내일 출근할 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을 새고 나가면은. 그리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은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내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한동안 욜로족이 대세였는데 요즘 그것이 파이어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예요. 오직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껏 즐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절대 저축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그걸 모아서 여행 가고 돈이 다 떨어지면 또 알바해서 또 모아서 또 여행 가고 그게 다 써버린 거예요. 노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파이어족이 등장했대요. 그래서 파이어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예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조기의 직장을 은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절약해서 노후 자금을 빨리 확보해서 적어도 40대는 퇴직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욜로족은 지금 눈앞의 현재에만 충실해요. 그러나 파이어족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동학개미들은 파이어족에 속한다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을 생각합니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년을 생각하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미래를 생각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청년은 지혜로운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칭찬받을만 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물질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부자니까 아마 가지고 싶은 건 웬만큼 가져봤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대충 해봤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경험해보니 그게 별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원 없이 써보고 싶다 하지만은 막상 돈이 있어서 좀 쓰고 다녀보면은 뭐 별게 아니다 사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청년은 물질이 그를 근본적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일찍 깨달았어요. 지금은 젊지만 언젠간 죽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도 다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청년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영생에 관심을 가진 것 칭찬할 만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사부인의 그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조문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젊고 어리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은 당연히 죽은 후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상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젊지만 어리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 서귀포가 있습니다. 그 서귀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유래가 있는데, 진시황이 2200년 전에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신인 서복을 제주도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복은 사마천의 사기에는 서불이라고 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복이 500여 명의 동남 동료를 데리고 영양을 찾기 위해서 바다끝 신산 중에 하나인 영주산, 즉 한라산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복은 한라산에서 이제 영지버섯과 당귀와 시로미 등을 캐고서는 서귀포 앞바다 정방폭포 벽면에 서불 관이라고 글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서불이 지나간 곳이다 한 글을 새긴 후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서복 일행이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거기 지명이 서귀포가 된 거예요. 진시황 왜 그렇게 먼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한 것입니까?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부귀와 영광 권세를 누리지만은 이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더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생하기를 바란 거예요. 불로장생, 늦지 않고 오래 살 수 없을까? 나름대로 영생을 추구한 것이죠. 여러분, 죽게 나온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영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까봐 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모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어야 100년 남짓 사는 이 세상의 삶 때문에 방역하고 백신 주사맞고 그냥 꼼짝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철저하게 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사는 삶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적극적이에요. 앉아서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실 이 찾아온 거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이 청년 지금 관원이거든요. 그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관원이라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이제 사람이 없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거든요. 이 청년은 체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체면 따질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께 나온 청년은 묻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예수님께 나온 것도 잘했고 용기 있게 질문한 것도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질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이미 자기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생각하기를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해봤는데 아직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되겠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배우기 전에 미리 결론을 내린 사람은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냥 귀를 열어놓고 들으면 괜찮은데 딱 결론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어쩌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선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하게 된다고 해서 그 정도 갖고선 그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청년이 물어요.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보면요 5에서 9계명까지 얘기해요. 자,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제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다 지켰다는 거죠. 자, 여기에 착각이 있어요. 제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래서 더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돕는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노숙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에게 잠깐 돈을 줘서 한두 끼 식사는 먹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서 이 사람은 계속 밥이 필요하잖아요. 하루 세 끼, 1년 365일 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사립할 때까지 돕지 않으면 사실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청년은 율법에 정한 공적 구제 의무만 하고서는 나는 다 있다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만 부족하다 어림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들이 질비한데 율법에 정한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서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적어도 소유를 팔아서 다 줄 정도가 되어야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 고민이 바뀌었어요. 영생에 대한 고민이 갑자기 물질적인 고민으로 바뀌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근심하는데 지금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으면은 더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가진 것이 적었다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서.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버리기가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진 많은 재물, 내가 가진 많은 지식, 나의 특별한 재능, 나의 잘난 얼굴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청년의 고민 방향이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오히려 영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돌아가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전적인 전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 즉 영생과 물질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예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은 이 소유를 포기한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학교 때 본 주말 영화인데 오래돼서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의 일입니다. 다들 금을 찾아서 정말 골드러시로 서부로 가던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서부로 가서 광산 개발해서 이제 많은 금을 캤어요. 자, 이 금을 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갔는데
그 금을 노린 사람들이 같이 탔어요. 자, 그들이 막 총을 쏴대면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 이 사람도 목숨을 걸고 총격전을 벌이면서 자기의 금을 지켜냈어요. 근데 이 총격전 하는 사이에 이 총이 배에 맞아서는 구멍이 난 거예요. 배 속으로 점점 물이 들어와요.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원들과 승객들은 다 짐을 버리고 그냥 물속으로 빈봉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구명선으로 갈아탔어요. 이 사람은 이 애써서 모은 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금괴를 허리에 두르고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금의 무게 때문에 얼마를 못 가서 지쳐버렸어요. 몸에 힘이 빠졌어요. 몸이 점점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허리에 풀은 이 금괴를 허리에 두른 금괴를 풀어서 손에 쥔 거예요. 자, 머리까지 잠겨요. 손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끝까지 금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금괴를 든 두 손을 이 사람이 물에 내리고 있다가 그 손이 물속으로 싹 사라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나요. 그 장면이 고등학교 때 본 건데 여태까지 기억이 돼요.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지만은 가장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문제는 소유욕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소유욕이 유다의 강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금맥을 타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대 물질에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온 세계를 다 자기의 것으로 하고 울타리를 친다 해도 하루에 3끼밖에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잠잘 때는 침대 하나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오히려 거리의 지게꾼이 로페노보다 더 3끼의 밥을 달게 먹고 더욱 편안히 잠잘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 지게꾼이 더 맛있게 밥을 먹고 자기의 잠을 잘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건 많은데 잠을 못 잔 사람들이 많잖아요. 3끼의 밥을 먹고 누울 곳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웨스 로버츠 교수가 쓴 잊지 말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아주 큰 메시지를 줘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벽이 가로막혀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 벽을 눕히니까 이게 물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물질을 지혜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쓰므로 물질이 신앙의 벽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그런 디딤돌, 다리가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서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의 소득으로 또 어려운 이웃에게